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들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리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주 공감하게 되는 성경 속에서 보는 여러 현실적인 순간들 중 하나는 바로 악한 자의 형통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 성도님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너무 나빠요. 정말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근데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해요. 아무런 어려움이나 대적자 없이 마음껏 악을 행하는 강한 권력자, 통치자, 제국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형통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실감할 때 우리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저 강력한 권세와 세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 탄식으로 눈물 지은 적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부로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강력한 아수르 제국 앞에 놓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제국 아수르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이 섬기지 않는 제국이 어떻게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물론 강력하시겠지. 그렇지만 저 아수르의 신도 강력하다. 그렇다면 저 아수르의 신을 섬겨도 되는 것 아닌가? 저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애굽하고 손을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네, 현실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아수르의 강함은 너무 잘 보여요. 그들과 맞서는데 애굽이 필요하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애굽과 손을 잡고 우리를 애굽과 아수르만큼 강하게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그들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다의 선택은, 지금 여기 이 유다의 선택은 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인가요?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충돌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믿음을 조정할 것인가? 믿음을 기준으로 현실을 조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끊임없이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믿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조정하고 새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적인 제국의 결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학대와 속임이 모두 그들이 당하는 일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절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다 현실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현실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어떤 현실보다 현실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다른 모든 어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현실적인 시선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그분을 통해 내 삶과 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선으로 볼 때 보이는 진짜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진짜 현실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수많은 민족들이 흩어지고 심판을 당하며 불에 타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서시고 그곳을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때 민족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리라.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 이 질문에서 삼키는 불, 소멸하는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심판 이미지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삼키는 불은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유다 백성의 질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과 누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어떤 자들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임재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 원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아수르의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다가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게 이 말씀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지금 누구의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문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이 방향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들의 모습에서 어디에도 아수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수르를 의식해서 보이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란 말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게 아수르 대항법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수르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너무 크시거든요. 그 앞에서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분께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만약에 물리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진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것,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를 아수르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가 아니라 죄 사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넘어서 진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는 것이죠. 그게 세상과 다른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야기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죽는다. 이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진리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사니까 그 유한한 인생을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망이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우리의 쾌락이, 우리의 욕망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걸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죄와 죽음의 통치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아래서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향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입니다. 어쨌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구원, 이것을 꿈꾸는 것이죠. 세상은 감히 꿈꾸지 않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은 꿈꿉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삶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는 현실적인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살아야 했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했던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는 진정한 여호와의 현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사라진 세상,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게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분의 제자로 아수르의 포악함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서로를 지켜내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을 고민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왕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고 실현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마침내 아수르보다 강하신 우리 왕을 바라보며 그 왕이 우리에게 베푸신 헌신과 섬김을 우리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닮아가고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